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귀하고 복된 은혜로 오늘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 영적인 서밋 대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언약 붙잡고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주일 강단 말씀도 모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미 누린 것은 영적인 서밋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언약의 큰 방해꾼은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보는 것으로 안 된다고, 못 한다고. 모세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물론 억울하게 양자로 갔지만 사실 안전하게 가장 안전한 적군의 품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가서 복음 전해라. 이방 나라 가서 말해라. 이러면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계속 237을 말씀하시고 237 제자로 세워지고 개인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제자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먼 나라 얘기처럼 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어릴 때부터 이 일을 두고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의 축복이 와 있었고, 이것을 이 바로 왕궁에서 자랄 때는 몰랐지만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계속 모세가 뭐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출생하면서부터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도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밋을 어떻게 누리냐면,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러면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후대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현장 속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원하시는 그 현장마다 선교지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서 237 나라 살릴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영적인 서밋을 누리는 것이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요게벳이 자식을 강물에다가 떼어보내잖아요. 근데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일찍 깨달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서 그 모세를 그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역청과 나무진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역청과 나무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를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갈대 상자에 담겼는데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저는 방주라고 생각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를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흑암을 꺾을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요게벳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흑암을 꺾을 권세를 갖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상과 흑암 문화에서 가문과 가정의 배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 영적인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나약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재앙,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와 연결되는 그 시간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곧 바로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시작한 전도 캠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살인자라는 그 제명을 가지고 도망을 다닐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어려워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가졌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진정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참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를 하게 하실까 이러고 있는데, 월요일 날은 빨간 날이니까 놀았는데, 화요일 날은 서울대병원에 검사 결과 보러 가고, 수요일 날은 백신을 맞고, 또 이제 화요일부터는 새로운 아이를 만나러 가는 현장이 시작이었고, 이런 일들이 저 앞에는 다 이제 새로운 현장들이니까 제 마음에 염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앞서서 평안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서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서 떨까봐 평안하라고 그렇게 기도로 저를 이루하시고 저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지 않으면 사실은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인데,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고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든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도 집에 갔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오늘 와야 되니까 열심히 1시간을 또 메시지를 듣고 강단 말씀을 또 듣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이러고 아침에 나왔는데, 차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으로,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그렇게 몇 번을 백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서밋으로 이미 말씀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또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지.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랬지. 기도는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했지. 늘 들었지만 이번 주에는 새삼스럽게 또 그 말씀이 제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19편의 14절 말씀에 그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한 만큼 내가 주의 도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얼마나 세상 것을 참 우리가 좋아하면 성경에도 그대로 써놓고 또 망할까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내 마음에 즐겁게 담았다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돌봄 현장에 갔는데 쌍둥이에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돌진 않는데 남자아이는 처음 봤는데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여자아이는 아주 예민해. 오히려 내가 없을 때는 엄마가 그 아이들을 보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왜 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내가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교회 다니냐 이랬더니 기도해도 된다 그러면서 친정엄마는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장을 살짝 그냥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더 깊이 엄마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할 때 그렇게 처음 만났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기도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나의 성격상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게 하셨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하면서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곧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은 영적인 서밋이요 선교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늦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스스로 말씀이 묵상되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기도 제목으로 주셨고 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담대히 말할 것을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마음에 품기를 기도 제목으로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요게벳이 가졌던 그 언약, 그 서밋을 우리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그래서 237의 전도 제자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어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모세가 누린 그 영적인 서밋을 우리도 누리는 우리 주영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제 우리 전도 캠프가 이제 예비 캠프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237 빈 곳과 치유의 빈 곳과 서밋의 빈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도록 그 일을 두고 마음에 담고 캠프를 위해서 기도를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